오늘 누가복음 강의 시작하시기 전에 제가 또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또 미리 아시는 분은 이렇게 아시겠지만은 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목사님께서 오는 주일에 또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간에 이제 시간이 허락한다면은 또 스스로 찾아보고 살펴보고 또 확인해 봐야 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또 함께 나와 있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목사님보다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온 이 성경이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표준 킹제임스 성경. 제가 이 성경에서 제가 시편 저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열어보셔도 됩니다. 시편 12편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도가니 안에서 정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당신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리니 당신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사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누가복음 이 강의를 이제 하면서 중간중간에 성도 여러분들께 이 부분은 번역이 잘못됐다, 이 부분은 번역이 아쉽다, 어떤 부분은 아예 틀렸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성도 여러분들께 뭔가 여러분들의 성경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교만하게 드렸던 말씀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를 전공한 사람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간에는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갖다가 충실히 읽고 또 영어 표현이 있다 할지라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 위주로 그렇게 자꾸 보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짐짓 신경 쓰지 않고 지나쳤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 바른 성경을 또 정확한 성경 말씀을 번역한다는 그런 이제 소식을 듣고 성경 말씀을 영어를 또 살펴보고 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양날선 예리한 칼이잖아요. 그 칼이 이가 빠지거나 뭉툭한 곳이 있다면 제대로 가르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유일한 무기인데 제대로 싸움을 수행하지도 못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정확하고 더 예리한 그런 말씀의 칼을 주시도록 그동안 많은 시간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성경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신실하고 겸손한 종에 의해서 여러 해 전부터 준비되고 해왔다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편 말씀, 이 12편 6절 7절 말씀을 이제 제가 읽어드린 이유는요, 한번 보십시오. 흙도가니 안에서 정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자, 그러면요, 6번째까지 정화된 은은 잘못된 은입니까? 7번째 정화된 은이 나오기 전까지 6번 정화된 은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따라서는 그 상황에서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갖고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7번째 정화된 은이 없는 상태에서는 6번째 정화되고 정련된 그 은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근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또 바이블 빌리버들이 사랑하고 아끼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또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6번째까지 정화되고 정련된 말씀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만일 7번째 정화되고 정련된 말씀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시점에는
그 7번째 정화되고 정련된 말씀을 손에 받아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는 것이 타당하고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거기 수요 기도회 할 때도 옛날에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지금 그 당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고 읽고 사랑하고 또 암송하고 공부하고 전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예리하고 더 정확하고 더 오류가 없고 그리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그대로 전수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정련된 7번째 정련된 말씀이 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이블 빌리버들이 들고 또 공부하고 읽고 전하기를 바라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에 들리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정확하고 더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그 말씀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성경이 있고 빠진 부분이 있고 또 짐짓 개혁 성경을 따르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번역을 하지 못했거나 틀렸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 중에서 이제는 더 이상 변명이 없는 것입니다. 더 바른 말씀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그 성경만 봤으면 이제 그걸 볼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더 정확히 나온 것이 이제 있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전의 것을 또 이전에 이제 그 문제나 오류가 있는 것들을 더 이상 잡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양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제 성경 말씀이 음식에 비유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음식물을 준비해서 주는데 영양소가 다 빠지고 이물질이 들어가는 음식을 자녀에게 주겠습니까? 자, 이물질이 들어가는데 이때까지 이거 먹었으니까 여기에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무 영양소도 충분히 다 사라져 이제 들어가 있고 또 이제 이물질도 전혀 안 들어가진 요 음식이 있는데 니한테 물어보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보다도 바른 음식, 이제 문제 없고 순수하고 영양 넘치는 음식이 있다면은 사랑하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자식들에게 그 음식을 선뜻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이신 분들한테는 성경을 다 갖고 계시니까 오늘은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 이 말씀으로 누가복음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아주 예리하고 정확하고 또 영어 그 표현들의 그 세세한 부분까지도 또 그리고 명사들까지도 성경으로 비교하고 또 찾아보는데 무리가 없도록 잘 번역된 성경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또 그렇게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는데 명령이 빠지거나 잘못된 것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서 그대로 열심히 순종을 했다면은 나중에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너는 이렇게밖에 안 했느냐? 이렇게 해서 요러대로 저는 다 했는데요. 아니 나는 그 말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너는 어떤 명령을 받아서 한 것이니? 이런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바이블 빌리버라는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고 바이블 빌리버라는 제 채널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거기서 방문을 해 보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번역의 기준들과 또 필요성과 당위성과 또 그것에 대한 그 목사님의 설명을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양심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하실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다 같이 누가복음 강해 보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22장 63절 누가복음 22장 그래서 이때까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갖다가 늘 이렇게 보고 공부하고 해왔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꾸느냐, 서서히 바꿔야지.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성경을 가져와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 6번 정년된 것이라면은 7번 정년되고 정화된 더 정확한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2장 63절에서 71절입니다.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 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윽고. 자, 이런 말이잖아요. 이윽고. 64절에 그리고, 65절에 그리고, 66절에 이윽고. 이거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보시면 다 and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다 날려버렸어요. 자, 모두 있는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윽고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그분을 조롱하였으며 그분을 가격하였더라. 그리고 그분이 눈을 가린 후에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구타하여 그분께 묻기를 예언하라 너를 가격한 자가 누구냐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신성모독적으로 그분을 대적하여 다른 많은 것들을 말하였더라. 이윽고 날이 새자 백성의 장로들과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와서 그분을 자신들의 공회 안으로 끌고 가며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설령 내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는 믿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 또한 너희에게 물을지라도 너희는 나에게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이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리라. 그때 그들이 모두 말하기를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나라고 너희가 말하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느냐. 이는 우리가 직접 그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자,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부당한 재판,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부당한 재판, 첫 번째 시간이죠. 예수님께서는 카야파 앞에 서 계십니다. 당연히 이 전체 재판은 불법입니다. 불법.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유죄 선고를 받고 또 처형까지 일사천리로 이어지게 이렇게 강압적으로 몰아붙인 쉽게 말해서 인민재판 같은 것이었어요. 캥거루 콜트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캥거루 콜트.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정의적인 요소도 없죠. 정의가 없다는 말입니다. 율법도 위반했고 탈무드 법도 다 위반했던 그런 불법적인 재판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그 개념으로 봐도요, 문제가 많았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영장이나 어떤 혐의, 죄명 이런 것도 없이 체포되셨죠. 또 밤에 체포되셨어요. 그리고 배심원들은 편견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유죄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그런 편견을 가진 배심원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셔야 했고요. 또 이 안나스에게 공식적이 아닌 어떤 사적인 그런 신문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주요 치안 판사들은요, 서로 아는 사이잖아요. 그죠? 인척 관계였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복음 18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죄 판결도 없이 이렇게 가격을 받으시고 학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요, 이게 막 변호사를 갖다가 이제 선임할 어떤 그런 여유가 되지 않으면 국선 변호사라도 이제 붙여주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요. 공회로부터 그런 것도 허용받지 못하셨죠. 그리고 그분께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 거짓 증거들이 또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3장 1절이나 신명기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적으로 봐도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었죠. 또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요당하시고 그렇게 막 몰아간 그런 재판에서 그런 것의 그 증언에 대해서 또 유죄 판결을 받으셔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66절에서 71절까지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합당하고 부합하는 증거도 없이 유죄 판결을 받으셨죠. 그것도 역시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어요. 신명기 17장 6절, 19장 15절 이런 부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과 특별한 안식일 전날인 그 밤에 재판을 받으셨던 것이에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또 하루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그 진행된 그런 재판에서 사형까지 선고받게 되셨던 것입니다. 요즘 재판 같으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렇죠? 예. 근데 하룻밤에, 하루도 되지 않는 시간에 그렇게 했단 말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타당하고 합당한 바른 주장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합법적인 조사도 그들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셨던 것이고요. 자, 누가 그 재판의 대상이 되었든지 간에 이것들은 모두 불법이죠. 불법이었어요. 그런데 러크만 목사님이 주석서의 설명을 보니까요, 아주 이렇게 냉소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 미국의 현재 상황이 마치 이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러크만 목사님은 설명합니다. 왜 그러냐? 미국의 경우에 정부는 영장이나 재판이나 적법한 절차 없이도 사람을 체포해서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이미 부여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부동산과 자산은 이 기소만으로 IRS는 미국 국세청입니다. 그리고 DEA, 미국 마약 단속국이에요. BATF, 미국 주류 담배 무기 통제국, 이런 기관들에 의해서 자산과 부동산이 다 기소만 되어도 몰수 다 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미국에는 이미 닥쳐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64절을 보십시오. 23장이 아니고 22장 64절.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눈을 가린 후에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구타하여 그분께 묻기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그들은, 그분의, 그분께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말은 정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표현들은요, 주어를 쉽게 생략해버리고 소유관계도 불분명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표현들이 많다는 말이죠. 하지만 영어는요, 주어, 소유격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밝힙니다. 그것을 그대로 살렸기 때문에 한국말 표현에 익숙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이 반복했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고 더 예리하게 더욱 날카롭게 갈아서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확하게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본문을 살리는 것이죠. 그분께 묻기를 예언하라 너를 가격한 자가 누구냐 하였더라 이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은요 소위 말하는 이 장님치기 놀이. 똑같죠. 보지 못하는 눈을 가리고 누가 때렸게 맞춰봐라는 그런 놀이. 그런 거 있죠. 이 로마 병사들이 그리스도의 눈을 가리고 그리고 또 그분 주위를 막 돌아가면서 그분의 얼굴을 치고 또 그분을 조롱하면서 누가 그분을 때렸는지 자기들한테 말하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긴 뜻이 무엇이냐면요. 마태복음 26장 68절에 나오듯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은 뭐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26장 새 성경이라 잘 안 펼치시죠? 예. 26장 68절. 자, 여기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말하기를 너 그리스도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언하라. 우리에게 예언하라. 너를 친 자는 누구냐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누가복음 64절에서도 예언하라. 너를 가격한 자가 누구냐? 아까 거기서 우리에게 너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예언하라. 그렇죠? 예. 그리고 64절 누가복음 64절에서는 그리스도란 말이 없이 그냥 예언하라. 너를 가격한 자가 누구냐 물었죠.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라는 이제 너 그리스도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요. 그들이 이제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네가 정말 그리스도고 모세와 같은 그런 예언자라면, 그렇죠? 예, 예언자라면 누가 너를 때렸는지, 그렇죠?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주로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언자, 이제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 예언자라고 되어 있어요. 예언자라면, 그렇죠?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봐라, 얘기해봐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죠.
사실 예수님은요, 원하기만 하셨다면 그 방에 있던 모든 그 보병들, 군인들의 이름이라든지 계급이라든지 군번까지도 줄줄이 다 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그분은 그분의 신성을 행사하시지 않으셨죠. 예.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스스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보십시오. 그 이유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그리고 사람과 같은 모양새로 발견되시어 그분께서는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글 킹스 성경은 보통 이제 낮추시어 이렇게 나오는데 낮추시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겸손하게 하셨고 영어도 humbled입니다. humbled himself. 그죠? 정확하게 했죠? 겸손하게 하셨고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때문에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히브리서 2장 9절에 또 나옵니다. 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9절.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보나니 그분께서는 죽음의 순환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음받으셨고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받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께서 각 사람 모두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한글 킹제임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되는데 각 사람, 각인 하나하나 그 하나하나 모두 다를 말하는 겁니다. 뭉뚱그려서 모두는 일하지 않고 각 사람 하나하나 각 사람 모두를 위하여 더 정확한 번역이죠. 우리 각자 하나하나를 다 생각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우리 인간적 생각으로는 얼마나 화나는 상황입니까? 한 주먹거리도 아니 한 손가락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얼굴을 때리고 가격하고 침을 뱉고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22장 65절 보십시오. 65절. 그리고 그들이 신성모독적으로 그분을 대적하여 다른 많은 것들을 말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분께서 메시아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자기들이 볼 때는 그런 주장이었잖아요. 그것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공생에 사역하실 때, 그 대적들은 그분을 사마리인이라고 불렀잖아요. 사마리아인. 그죠? 나오니까 한 사마리아인, 그게 더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마귀가 들렸다. 이렇게도 말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요한복음 10장 20절에서는 그분이 미쳤다고.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1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41절. 성경이 금방금방 앞에 집에 딱 붙어가지고, 예. 많이 열심히 봐야겠죠? 예. 그렇죠? 새롭게 출발하듯이. 요한복음 8장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실들을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음행으로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제 이런 말들을 갖다가 신성모독적인 말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누구에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에게 그런 말을 쏟아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66절까지를 쭉 보시면요. 이 두 명의 대제사장들인 안나스와 카야파에 의해 사적인 재판을 받아오고 계시죠. 그리고 유대인 율법에 따르면은 그런 재판은 불법이었습니다. 아무도 사적으로 그렇게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66절에 보면은 이었고 날이 새자마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날이 새자마자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장로들과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와서 그분을 자신들의 공회 안으로 끌고 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공회, 영어로는 여기 보시면요. 영어도 거기 보이시죠? 예. 66절에 이래 보시면은 led him into their council. counsel이 나오죠. counsel이 공회라는 단어인데요. 뜻인데요. 이 카운슬, 공회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만 24번 나옵니다. 예, 24번 나오는데 24번 중에 마태복음 5장 22절을 제외하고는 다 안 좋은 쪽으로 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리를 반대하기 위해서 조직된 종교인의 집단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만 그나마 별로 나쁘지 않은 뜻으로 쓰였고, 그 형제에게 뭐 낙하라고 하면은 뭐 이제 공회에 뭐 넘겨진다는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구절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진리를 반대하는 그런 조직된 종교인들의 집단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사도행전도 보시면 15장에 보시면은 이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그 모임에 대해서 카운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카운슬은 진리를 대적하는 종교인들의 무리라는 뜻으로 성령님께서 주로 성경에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5장에는 그 단어가 절대로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전미교회 협의회,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세계교회 협의회,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공의회, The Ecumenical Council. 그렇죠? 여기 다 카운슬이란 협의회라고 지금 번역이 되는 영어 단어 카운슬이 성경에서는 다 공회, 부정적인 단어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카운슬이라고 이렇게 붙여놓고 협의회, 뭐 세계교회 협의회,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World Council of Churches는 그게 바로 WCC입니다. WCC. 그렇죠? 진리를 반대하기 위해서 모인 종교인들의 조직체. 이게 킹제임스 성경의 이 카운슬이라는 단어의 용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운슬을 사용하는 무리들은 이거는 바이블 빌리버, 성경대로 이렇게 믿고 실행하고 성경 말씀 믿고 실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구나. 자, 우리는 이제 성경대로 믿는 이런 거 겹치니까 바이블 빌리버라고 우리는 합니다. 바이블 빌리버. 아니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그 기록된 말씀의 진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오고 있는 배교한 근대주의자들, 진보주의자들, 구원받지 못한 가톨릭 교도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공회는요, 산헤드린으로 알려져 있죠. 유대인 율법에 따르면요, 66절에서 했던 일들은요, 불법이었어요. 아침 희생 제사 전에 모여서 재판을 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불법적인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법을 잘 지킨다고 그래 자랑하면서도 이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예수님을 부당한 재판으로 몰고 가서 사형시키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67절 봅십시오.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70절에서도 그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죠? 예.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도 마가복음 14장 61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61절에 네가 찬양받으시는 분의 아들인 그리스도냐? 그렇죠? 네가 찬양받으시는 분의 아들인 그리스도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은 주님께서 그분의 고소자들에게 대답하기를 거부하시고 나자 곧바로 주님께 주어지고 있는 그런 질문들이었죠. 그들이 막 이렇게 다그치고 묻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대답하시기를 거부하시고 입을 닫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열어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압제를 당하였고 그가 고난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한 어린 양같이 도살로 끌려가나니 털 깎는 자들 앞에서 한 양이 잠잠하듯이 그렇게 그가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맹세를 강요받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분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 이 배심원들 앞에서
자기 일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요구받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4절. 그때 유대인들이 와서 그분 주위를 둘러싸고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의심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시라면 우리에게 명료하게, 그렇죠? 명료하게, 분명하게, 분명하게란 말이죠. 명료하게 알려주소서 했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느니라. 내가 너에게 알려주었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 그것들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가 나의 양들이 아닌 까닭이라. 이렇게 좀 더 보겠습니다. 27절, 28절까지. 나의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그런즉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내지 못할 것이라. 예, 그렇죠. 예. 분명히 명료하게 주님께서는 그 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다그치고 물을 필요가 없도록 이미 명료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 자들은, 그렇죠? 예, 계속 그렇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들이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의 양들이 아닌 까닭이라. 26절에 그래 말씀하셨죠. 10장 26절에. 너희가 나의 양들이 아닌 까닭이라.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 보실까요?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8장 46절입니다. 8장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입증하겠느냐? 그리고 내가 진리를 말하는 대로 또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같은 상황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을 듣지 아니하니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아까 이제 우리 요한복음 10장 말씀했잖아. 10장 26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가 나의 양들이 아닌 까닭이라. 일맥상통하죠. 예. 자,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 현재 재판 상황보다 훨씬 더 이전 상황인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준비가 안 되어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만큼이나 그 믿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 그대로 나아진 게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는데도 말이죠. 이제 주님께서는 결국 그들에게 직접적인 대답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He say that I am. 영어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역하자면은 이제 너희가 내가 그렇다고 말한다. 이러니까 니네들이 말이 맞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시면은 몇 절이냐면 70절에 그때 그들이 모두 말하기를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했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나라고 너희가 말하는도다. 바로 이 말이죠. 그가 나라고 너희가 말하는도다. 그렇죠? 내가 그렇다고 그라고 너희가 말하는도다. 니네들 말이 맞다. 그 말이죠. 네가 그것을 말했는데 네 말이 맞다. 이렇게 그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셨냐면 내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67절 보십시오.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했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설령 내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는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아니할 것이라고 미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자들은요, 이제 진리든 진실이든 트루스. 그러니까
법적 진리든 법적 진실이든 영적 진리든 뭐든지 간에 그 진리의 진실에는 트러스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목적이 뭐죠? 주님을 고소할 혐의를 갖다가 찾으려고 그런 목적을, 그릇된 목적을 갖고 강압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신에 대한 제명들이 뭔지 알지 못하는 재판 이런 데 회부되고 싶겠습니까? 실제로 그 재판 전체 목적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 죄목을 찾아내기 위한 그런 재판 말이나 됩니까? 재판을 받으려면 이 혐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목이 있어야 돼. 제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명 듣는 상태에서 재판에서 제명 찾아내기를 하고 있으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났던 그런 재판이고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는 어떤 변호도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죠. 도저히 놀랄 것 없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 죄명에 대해서 변호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절대 없죠. 68절 다시 아까 보십시오. 그리고 나 또한 너에게 물을지라도 너희는 나에게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렇죠? 반대 신문도 없고 무죄 방면도 없습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분이 유죄 판결이나 사형 선고를 받지 않고서는 그곳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69절 보십시오. 이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리라. 그렇죠?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리라. 이 69절 말씀은요, 예언이었습니다. 달리 말해서 설령 그들이 그분을 죽인다 해도 그것이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예전에 봤었죠. 시편 110편 1절을 성취하는 것을 결코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 시편 110편 1절 말씀은 한번 열어보십시오. 우리가 그때 몇 시간 전인가요? 그때 배웠던 말씀인데 그때는 표준 킹제임 성경이 없었으니까 요 표준 킹제임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0편 1절. 주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 바로 재림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죠. 다윗이 두 번째 주를 갖다 내 주라고 나의 주께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다윗의 문자적인 아들도 되시면서 이제 그 후손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그 문자적인 아들 그 이상의 존재도 되신다는 것이죠. 다윗에게서 물려받은 그러니까 다윗에게 물려받지 않은 그런 신성도 같이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다윗의 아들도 되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윗에게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지만 다윗에게 물려받지 않은 어떤 그런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인간적인 부분도 인자로서 인간적인 부분도 소유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또 동시에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죠.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0장 30절 일일이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 10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제 31절에 보시면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다시 돌을 집어 들었더라. 아주 신성모독적인 말을 했다고 그들은 판단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 사도행전 7장에서 또 그들이 이 스데반에게 그죠? 화가 났던 이유이기도 해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돌아올 준비가 되신 것을 봤던 것이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그래서 스데반은 이 공회에게 자기가 본 것을 얘기했고, 그들은 이제 듣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듣고, 막 길길이 날뛰고 흥분했다는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 7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얼마나 싫겠습니까? 이 자들은. 예.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시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입니다. 7장 그때 그들이 큰 목소리로 소리 질렀고 자신들의 귀를 틀어막았으며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더라. 예, 자신들의 귀를 틀어막았다는 말 한번 보십시오. 듣기조차 싫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옛날에 우리 황성공원에서 거리 설교할 때 어떤 할머니가 귀를 틀어막고 지나가더라고요. 설교하는데. 예. 듣기 싫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마태와 이 마가 같은 경우는요. 자, 누가복음 다시 돌아오시죠. 22장 69절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리라. 요 말씀 하셨잖아요. 요 말씀 이제 아까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다고 설명을 간단히 드렸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는요. 자, 마태복음 26장 6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64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후로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강림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강림하는 것을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영어로 and coming in the clouds of heaven 되어 있습니다. in the clouds of heaven. 하늘의 그죠? 구름들 가운데 coming 온다, 강림한다 이 말이잖아요. 정확하게 번역했죠. 이거 한글 킹제임 성경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 구름 타고 온다고 해놨습니다. 구름을 타고 온다고. 예, 다 그랬습니다. 다. 구름들 가운데 오는 것이 정확한데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성경에 구름을 타고 온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영어에도 rise라는 단어를 써가지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고요. 자, 이사야서 19장 1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사야서 19장 1절을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한 빠른 구름을 타는 주가 이집트로 들어오리라. 요때만 탄다고 번역하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Behold the Lord ride upon a swift cloud 나오거든요. rideth 나오거든요. ride 타다란 말이잖아요. 이사야서 19장 1절만 타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고요. 여기는 표준 킹제임스 정확하게 탄다라고 해놨죠. 타는이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그 외에 나머지는요. in the clouds 구름들 안에 또는 한 구름 안에 이렇게 나오는 번역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라고 구름을 타고 온다고 다 그렇게 번역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또 보여드릴까요? 마가복음 14장 62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아니라 그리고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강림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리라. 여기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아쉽게도 구름을 탄다고 해놨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 번역을 어려운 단어도 아닌데 그냥 주의 깊게 번역을 안 했는 거죠. 예. 그 구름들 가운데 자 그러면 계시록과 한번 연결해 볼게요. 계시록 14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성경이 쭉 붙어가지고 새 책이라서 14장
지금 이제 지금 주님께서 이 구름들 가운데 그렇게 오시는 내용이 시간 관계에서 읽지는 않겠지만은 계시록 14장 14절부터 이제 20절까지 그 내용들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들을 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도 한번 보십시오. 1장 7절. 자, 여기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Behold, he comes with clouds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 도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구름들 가운데 또는 한 구름 가운데 이런 식으로 구름 가운데 오시는 게 in the clouds를 갖다가 구름 타고가 아니라 구름들 가운데 오신다 해야 되냐면요. 그 하늘에 이 한 문이 생긴다는 얘기, 이제 설명을 갖다가 이번에 우리 공부 한번 하셨는데, 하늘의 포털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진리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구름들 가운데 오신다는 말은. 그죠? 구름과 또 기품이 또 구름으로 싸져 있고, 그것을 넘어서 셋째 하늘에서 왜 이 지상까지, 순식간에, 우리가 휴가할 때도 주님께서 오실 때도 그 포털을 통해서 온다는 그런 내용의 진리를 다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구름들 가운데 이렇게 되면요. 저기 셋째 하늘에서 구름 타고 이리 쭉 오시는 게 아니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와서 이제 구름들 가운데 오시는 것을, 또 이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이사야서 19장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구름들 가운데라고 된 부분은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아쉽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주님께서는 그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원치 않고 거부한다 할 때까지도.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뭔 짓을 해도 나를 아껴주실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죄인들의 경우는요,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분께서는,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죄인들을 완전히 으깨버리시기 위해서 돌아오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그것 또한 또 성경에 기록해 놓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3장 보십시오. (2절) (3절) 어찌 너는 너의 복장을 입은 채 붉어졌고 너의 의복들은 포도즙 짜는 틀을 밟는 자와 같은가?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도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는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내가 나의 분노 가운데서 그들을 밟을 것이요, 으깨버리십니다. 나의 격한 분노 가운데서 그들을 밟아 뭉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피가 나의 의복들 위에 뿌려질 것이요, 나는 나의 모든 의상을 얼룩지게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죠? 의복, 의상, 이런 것들은 이제 단어들이, 이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과 좀 차이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단어들도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에 맞춰가지고 구별을 두니까 그래 되는 겁니다. 다른 단어들을 갖다가 그간에는 뭉툭하게, 예리하지 않게 같은 단어로 그냥 일관적으로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이제 71절,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느냐, 이는 우리가 직접 그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렇죠? 마침내 원하는 제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성모독이었어요. 그리고 신성모독에 대한 형벌은 당연히 사형이었습니다. 근데 신성모독이 성립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신 경우에만 신성모독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그 증거로서 그분이 하신 일들을 제시하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에 대해 주셨던 그 증거를 조사해 보지도 않습니다. 이들은요, 진리를 찾는 데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그죠?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나사로를 이제 이렇게 부활시키고 일으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 요한복음 12장 10절을 보시면요, 증거를 인멸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이 불법적인 재판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